이 시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황폐한 곳을 이와 같이 풍족하게 할 때 그래도 37절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잔잔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보다도 아주 내가 평생을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한 평생의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어떻게 잘못 투자하신 분들 또는 잘못 누구에게 전달해 주신 분들, 사기당하신 분들, 전혀 그럴 예상은 없었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 그렇게 한번 잘못돼버리면 인생에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도 돈을 많이 모았다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잘해서 이제 내가 노후에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나이 다 들어서 뿐만이 아니고 나이 젊었을 때도 말이 똑같아요.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경제적인 문제 하얀 곡선 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제 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작정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다니엘 기도,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다 해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다른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별로 이렇게 상달되지 않아요. 이 공중권세 잡자들이 이렇게 뚫지 못하게 이 덮개가 있어요. 중간에 공중권세. 그래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기도를 아주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전화 벨소리도 저는 끄고 또 모든 것을 다 스위치 같은 것을 좀 끄고 주님 앞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 시간을 온전하게 주님한테 그냥 드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쭉 나가야지 이 기도하다가 말고
딱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말고 또 어디서 띵동 오면 이야기하고 그러면 모든 맥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주님에게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좋아요. 3번이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또는 더 그냥 집중해서 하고 싶다. 모든 상황이 기도원이라도 교회에서 또 기도원 아니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이 상황이 된다 하면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 그때는 주님에게 올인을 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올인을 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응답이 내려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다니엘 기도를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응답을 잘 받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경제적인 큰 문제에 해당할 때는 다니엘 기도를 한 번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또 2번째 하죠. 21일을 또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42일이죠. 연장해서 이제 2번 들어갑니다. 그때도 응답이 안 돼요. 3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번째, 5번째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4번째 하면 80일이 넘은 거죠. 84일이죠. 84일. 그러니까 거의 3달쯤 됐을 때 그때도 별로 안 돼요. 이 재산, 내 전 재산을 잘못 투자해 버릴 때는 이게 모든 독적으로 꼬여가지고 참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5번 하면 그때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이 돼서 가까스로 응답이 돼요. 다는 못 받더라도 그래도 얼마간 숨통이 터질 만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슬렁슬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축복을 앗아가는 것들, 그 배후의 세력들이 있죠. 그 배후의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상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를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남편이 벌였던 문제라도 내가 총대 메고 기도를 하게 될 경우에 나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싸우지 않는 사람도 싸우게 되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그러면 그것이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쌓여졌던 것이 화나면 푹 꺼져버려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막 싸울 일이 생기면 꾹 참고 쭉 하고 그 화를 내지 말고 그 대적 기도를 하세요. 이 속으로 이 왼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속지 않는다 하고 꾹 참으시면서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원리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기도를 꼭 이기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이 없이 시시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별로 싸우지도 않고 놔둬요. 원수들이. 왜냐하면 그 기도는 어차피 상달되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받지도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가 올라오면 이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런데 희미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냥 하늘을 올라가기 전에 다 퍼져버려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게 이제 쭉쭉쭉쭉 하늘을 향해서 뚫어간대요. 그럴 때 이제 사단마귀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들이 큰일 났다.
이거 뚫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아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도를 막게 하는 방법으로 막 잠이 오게 만든달지, 다른 생각이 나게 한달지, 또는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못하게 한달지, 집안에 사고가 생겨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진이 없어서 진액을 빼버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힘이 안 생긴달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럴 때 또 싸움을 걸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절대 그냥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평생에 모은 그 재산을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짜증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이러면 이제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장들은 딱 참으셔요. 그거 한번 참으면 이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참으세요. 이 싸움 시키는 그 원수들은 내 가족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참고 끝까지 기도를 해 나가세요. 예.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해주고 뭐 다 황폐한 자리를 수축해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또 뭐 일하고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딱 집중해서 30분 1시간 기본으로 하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2번이건 3번이건 그 시간만큼은 정말 골방에서든지 내가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해결 받았습니다. 예, 해결을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해결을 받는 것을 봅니다. 예, 보고 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에 가장 파워풀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만큼 하다가 보면 꿈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또는 감동으로도 알게 해주세요. 아,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꿈을 잘 꾸는 사람에게는 꿈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 동물농장을 보시잖아요. 왼수들이 나가는 거 보시죠? 어떤 것이 보입니까? 거미가 들어왔는데 거미를 탁 때려잡았죠. 그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아주 그냥 뒤집어지게 싸움박질하고 아주 돈 내놔라고 난리쳤던 문제 해결받잖아요. 또 뱀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못 받았던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뱀이 뭉텅이로 나갈 때. 그리고 코끼리가 나갈 때 그동안에 오랜 동안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 무슨 싸움이었죠? 그게 이제 그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는데, 그쪽 상대방의 영이 그런 영들이었나 봐요. 그것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셔서 알게도 되는 거예요. 또는 보여주지 않아도 감동으로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갈 때는 또 이렇게 커다란 쥐가, 이렇게 큰 쥐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비닐로 팍 싸서 던져버렸더니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속지 말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잘못 썼습니다. 잘못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이 돈이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못 그냥 마음대로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 그 회개를 하고 이제 기도를 찾아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냥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과부처럼 막아줘.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또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도 되고, 3번이 아니면 1번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매일같이 하세요. 작정을 해서 매일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이게 중간 그 덮개를 뚫어버립니다. 예. 중간에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기도로 뚫게 돼요. 뚫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금식 기도도 하세요. 그 금식은 누가 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3일간 금식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다 금식을 하라. 그리고 그 왕후도 에스더 왕후도 같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냥 기도 설렁설렁해서 되지 않아요. 큰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스더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아니면 과부처럼, 그렇지만 먼저는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벌리지 않았지만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잘못 일을 벌려서 이렇게 같이 어려움 중에 들어갔다 하면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면 어느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참으로 좋은 일들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내 가정에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편의 영혼 구원을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내로 인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투자한 돈을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남편이 그 좀 어렵게 모든 것이 그 환란 속에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그분의 남편의 구원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꺾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는 금방 복구를 해주십니다. 포인트는 경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믿지 않는 그 배우자나 가족이 그런 문제를 겪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경제는 그냥 해결이 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로 에스겔서 36장 27절처럼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동으로도 꿈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뜻을 알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가 정말 파워풀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와 같은 순서와 법칙을 잘 알아서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